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사람을 쳐다보고 앞에 사람도 보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대명절입니다. 추석이죠. 한가위라고 하는 그런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때 귀성길에 오르고, 또 인터넷이나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귀성길 교통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뜨죠. 많이 막힌다, 아니면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해외에 나가는 공항 마비 상태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귀성길에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것도 뉴스에 나오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명절 때 직장에서 보너스를 얼마나, 특별수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또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즐거운 어떤 만남이 아니라 뭐가 어떻든 뭐가 저렇다 하면서 싸우고, 특히나 그 싸움의 중심에는 술 마시고 뭔가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명절 때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명절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뭐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에서는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사상이나 제사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사촌들까지 다 기독교인이어서 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려보지 않아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친구들도 제사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현장에서 그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더불어 예배도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 떡을 가져오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기억하고, 또 그런 어떤 추모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유교사상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제사라는 그런 것이 단순하게 뭐 추모의 의미만 가지지 않고 조상에 대한 어떤 어떤 약간 종교적 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 한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아니게 부교육자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고향이 그곳이어서, 다 타지에 사시는 분인데 고향이 그곳이어서 내려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 장례 예배를 드려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서 쉬는 날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쉬는 날 그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게다가 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안면도 없어요. 생전 처음 본 분이야.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갔는데 그 집안에 그분 가정을 뺀 나머지 가정이 다 유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집에서는 믿음의 일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냥 뭐 흔히 종가라고 말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찍 와서 아주 일찍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진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열심히 달려갔어요. 빨리 예배를 드리자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았는지 갑작스럽게 그쪽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상차림을 딱 한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고 팍 우겨가지고 그러면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와, 정말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초대한 그 장로님은 안절부절 이거 하기 전에 목사님 빨리 예배를 한 20분 30분만 드리고 가시면 되는 건데 4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는 괜찮다고, 네 괜찮습니다 웃는데 저는 죽을 맛인 거죠. 쉬는 날인데 모처럼 일이 없어서 내가 오늘 월요일 날도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입장에 관련된 서로 간의 입장을 입장을 관련된 부딪힘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4시간이 지난 후 5시간이 접어들 때 알았어요.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우상의 일들의 부딪힘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여러 가지 그 근동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자기 주변의 국가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이 가정을 신앙자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장례식을 아주 은혜스럽게 마친 기억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척박한 가정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4시간이 넘도록 들었겠죠. 너무 감동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가 되고 그냥 습관을 쫓아오는 그런 어떤 행동 뭐라고 해야 되죠? 습관을 쫓아오는 그냥 모양만 되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를 하려면 딴 데서 찾을 게 없이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 아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왜 우상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안에,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들어있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게 돼요. 교회를 다닐 때 그게 접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문화 안에 살아온 저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신앙자가 되었을 때는 왜 그 제사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증명되어져야 할 게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증명도 필요한 거죠.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섬긴다. 거기에 의존한다. 그리고 거기를 신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자로서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정서적으로 잘 와닿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 단임 목회자로. 그때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전도를 정말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할머니들, 또 그 시골엔 할머니들 많으니까 할머니들을 전도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많냐면, 아이고 엄마가 돼가지고 전도를 할 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전도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지. 당신이 기도해야 자식들이 복을 받지.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서 전도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왔더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다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문제, 우환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 안 지내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야. 조상들이 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그런 접촉점, 우리의 정서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안에 접촉점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넣어놓게 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형상이나 다른 의미나 다른 존재를 갖다 놓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후에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법도를 이야기하고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어서 부모의 10계명, 자녀 교육의 10계명,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그 10계명을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나 외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 외에는 너의 삶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통 보면 하늘에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태양이 있죠. 그리고 별이나 뭔가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보면은 보통 땅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에 있는 형상들도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또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십계명 중 세 번째가 나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가볍게, 가치없게, 또 약간 수치스럽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요? 왜? 아까 말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절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기독교만이라고 물어봐요. 왜 기독교만 참 진리라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기독교만입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주체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주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것이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 앞에 주님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비전을 꿈꾸는 것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의 비전을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좀 잘하고 찬양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런가라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로 살면요, 이 목사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뭐 즐거워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이게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 사명을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서 사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의 손에 뭐가 있냐면 심판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자가, 만드니가,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만들었다가 깨뜨릴 권한이 없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서 깨뜨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가끔 제가 예를 드는데,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앞에 저 TV를 이렇게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져가지고 TV를 딱 해서 하면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만이한테 한다고 충만이가 꺼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꺼지면 이거는 살인무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TV를 켜려고 하고 배터리도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다시 갈아 껴보고, 아무리 이렇게 하고 뭔가 회로가 문제가 있나 다 열어봐도 이게 저거를 끄고 켜지 못한다면, 저 앞에는 TV를 끄고 켜지 못한다면 이거를 귀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왜 그거를 버리냐고, 이게 쓸모가 없었어요. 아이, 이런 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쓰임새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의 그 능력과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할 뿐이죠.
모든 심판과 또 긍휼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재밌게 하네, 오늘은 정말 지루하게 해서 졸다 왔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는데 나는 주를 믿음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여러분 과연 신앙자일까? 저는 궁금해요.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20년 뒤에도? 더 과학과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 때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여러분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조그만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가 텅 빌지 모릅니다. 살려고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과 육의 상반성입니다. 상반되다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끝점과 끝점의 연결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상반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맞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있으면 상반되다고 말을 안 해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계적인 단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점과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전기적 그런 기계적 관점에서 상반되다는 것은, 이게 A라는 곳에서 B로 전기가 통하잖아요. 여기서 1의 전기를 보냈어요. 그럼 여기에 저항을 타고 가서 이쪽에 어느 정도의 전기가 남는다. 그죠? 한 1의 전기를 보냈는데 0.5의 전기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쳐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B에서 A로 1의 전기를 보내면 여기에도 0.5의 전기가 남는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서로 맞보고 있을 때에야, 서로 연관을 지었을 때 상반되다는 말이 통한다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것에는 상반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 몸에 영과 육이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몸에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반성을 지니고 있어요. 육이 드러나면 영이 사라지고, 영이 드러나면 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사망이라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고, 영적인 일에는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그런 존재예요.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자기가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기 위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민과 그 괴로움의 갈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나와 함께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영의 소욕이, 영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밀어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과 욕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 떠나버리면 육은 죽어요. 그렇죠?
영이 떠나면 육은 죽어요. 남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영혼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이 몸 안에서 영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 같은 이치. 영이 떠나버리면 호흡도 망가지게 되는 그런 같이,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열매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육적인 고난 속에, 육적인 괴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도 괴로워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시한 법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노출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러니까 뭐 불법으로 이렇게 건널목, 불법 주차하지 말아라, 불법으로 뭐 이렇게 길을 건너지 말아라,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주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10가지를 막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구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보면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그러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어떤 욕구에 충실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형 잡힌 삶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균형 잡힌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 하나였다는 거죠. 깨뜨려진 관계가 아닌 맺어진 관계, 무너짐이 아닌 세워짐, 이런 것들이 이 계속의 우주 운행의 법칙 속에서, 우리의 삶의 법칙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한쪽 어떤 기능이 무너지면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과 그 소욕 때문에 영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바울의 한계가 온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웠는데 내가 죄의 법에 항상 지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게 상반성이라는 게 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이 불완전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나의 율법이 내게 오니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의 불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는데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사로잡고 죽이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이 주의 은혜 안에 있더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열심이 아닌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쭉 쓰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면 끝나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의 일을 이룬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일을 이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기준을 정함으로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크리스찬으로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갈등 요소 속에 있잖아요. 관계적 갈등 요소, 또는 어떤 직장 안에서의 갈등 요소, 또 사회적 문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갈등 요소,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거, 나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꼭 죄인가라는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차이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 선한 열매를 위한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영성이 주님께 다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닿는 거지, 그냥 노래 부르듯이 가요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리의 영을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음악이 막 이렇게 자유로운 세대잖아요. 특히나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랩을 요즘에 또 그 쇼미더머니인가요? 그거 트리플 세븐인가 그거를 이제 막 본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막 틀어놔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진짜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자기 형이 예전에 쓰던 폰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음악을 틀어놔요. 그런데 막 샤워를 하면서 막 랩을 해. 막 하면서 막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집에서는 그럴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음악을 틀어놓고 막 무슨 막 하면서 해. 그럼 뭔가 흥겨운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막 하다가 찬양이 나와. 그러다가 그 음악이 끝나면 또 다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가요와 찬양을 동시에 듣지 마, 그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은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가요를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섞지 마, 주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구분돼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에 여러분들 부르기 편한 어떤 요즘 신세대의 찬양이니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멜로디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찬양을 잘 못하셨어요. 창으로 불러, 창으로. 예전에 할머니,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찬송가 부르자면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600 몇 장까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멜로디가 따로 없어. 박자는 좀 다르지만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죠? 우리의 영의 찬양이, 우리의 중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과 육의 이 상반성 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영의 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영을 추구하기에 육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으로 영의 추구를 따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 욕구의 충만함을 따라 죄의 법에 지지 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와 세상의 법에 지지 말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이냐의 부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에서 보낸 그 전류가 B에 도달하기까지 0.5가 남았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전류가 가느냐 아니면 물을 부었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하는 영과 육의 상반성은, 그 나의 육체적 추구의 상반성은, 내가 영으로 추구하여 육에서 열매 맺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설교를 고민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잠자려고, 아내가 이제 피곤해요 하고 누워있는데, 영과 육의 상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그 열매가 영적 추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께서 주목하시며 보시며 귀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향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